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 명절 설날입니다. 참으로 명절이 이렇게 또 즐겁고 기쁜 날인데 우리 양력에도 또 새해 축복했지만은 또 이 설날도 축복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설날이라고 하면은 살인다라는 말이거든요. 원래가. 그리고 씻긴다, 조심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연초가 되어서 새해가 돼서 이제 좀 조심을 하고 또 새해를 좀 씻는다는 의미로 또 잘 맞이하자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에는 신라 시대 때 명절 이 설날이 되면은 왕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연을 베풀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던 바로 그런 기록이 아마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설날, 또 옛날에는 신정, 구정 그랬는데 요즘은 신정, 구정 안 하죠. 민속의 날이었다가 설날로 이제 자리 잡게 돼서 우리가 설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복을 비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왕 중의 왕이고 다윗 왕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 왕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에게 평소부터 있었던 소원이겠지만은 그가 왕으로서 등극하면서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법궤를 저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 거기에 대한 소원이 있었고 또 하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법궤를 머물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꿈에도 소원, 법궤를 다윗성으로 일단 옮기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잘 안착이 될 성전을 짓고 싶다. 그게 꿈이었어요.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소원을. 자,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귀한 매개차다. 이 소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턱대고 무대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먼저 불러일으킨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원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원을 우리에게 소원을 잘 관리하시고 또 이 소원으로 잘 우리가 한다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그야말로 우리가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대하지는 마시고 이 소원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 왕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이라면은 블레셋 근처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저 강원도 전방에 그리고 그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 모셔져 있습니다. 처박혀 있는 거죠, 그냥
관리도 안 하고 처박혀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 블레셋과 접경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블레셋 이 군대들이 행여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되면서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전국에 있는 악사들과 군인들을 3만 명을 모았다. 3만 명. 지금도 3만 명 하면은 엄청나게 큰 숫자죠. 3만 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큰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 음악을 잘하는 악사들과 군인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대동단결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먼저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가 끌도록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 일의 총대장이 돼서 그래서 이 수레 옆에 바짝 붙어서 우사와 아요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수레를 몰고 이제 출발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레를 끌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과정입니다. 참으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래된 거죠. 오래돼서 하나님의 법궤를 참 옮기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은 이스라엘 나라의 큰 소망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나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헤맬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뜨릴 때 가장 앞장을 섰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감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참으로 충분하게 있었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서 이제 소를 몰고 수레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하자마자 소들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리에서 뛰었던 것 같습니다. 띠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거리게 되었어요. 자, 흔들리게 되자 하나님의 법궤가 잘못하면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우사가 얼른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여잡았습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붙여잡았습니다. 우사의 행동은 악의적인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붙여잡은 우사가 그 자리 현장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현장에서 죽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가자 이 법궤를 옮기던 이스라엘 백성의 족히 3만 명, 구경꾼까지 하면 5만 명, 6만 명이 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싸늘하게 얼음덩어리에 대해서 모두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사람이. 자, 여기에 왜 우사가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봐, 곤두박질 칠까봐 붙여잡았는데 왜 우사가 여기서 죽어나가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 맞고 틀리고 O냐 X냐 정이냐 비정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맞고 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였느냐 즉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그의 마음을 우리가 둬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때 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했던 우사는 죽어나가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운반하지 않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면 고핫 자손들이 아무나 그것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친히 어깨에 메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됐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었다는 말은 첫째로 어떤 뜻이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거나 어떤 가공한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편하게 쉽게 그리고 이렇게 참으로 쉽게 이렇게 감당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법대로 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원시적이긴 하지만은 좀 힘들고 어쩌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모로 말미암아 어깨도 아플 것이고 또 걸음걸이도 불편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메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야 된다. 우리가 법궤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가공된 마음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공된 마음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이용의 대상자가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치에 맞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은 존영, 그야말로 경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대로 하지 않고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다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수레에다 태워서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 그래서 이 법궤를 소 달구지에다가 수레에다 실어서 옮겼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 이방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수레를 옮기는 일이 수레에 실려서 옮겼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무사히 잘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했기 때문에 이방 문화를 수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문화를 수용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은 괜찮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사람의 방식이죠. 이방 민족의 방식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법대로 옮겨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편하게,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리고 쉽게 꼭 옛날 방식대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편리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쉽고 간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뭐든지 간편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음식도 인스턴트. 요즘 물만 부어만 먹는 음식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간편하고 쉽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하는 이방인들의 문화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쉽고 편하고 우리는 간단하고 또 편리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명절인데도 명절 다 세고 한 번쯤 빠지면 어떠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명절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명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령 부산을 간다면은 요즘 편하게 비행기로 가는 방법이 있죠. 쉽게 비행기를 타니까 1시간 내로 부산에 탁 도착을 하는 한 40분 걸리나요? 그래서 갈 수가 있겠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부산을 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KTX도 타겠지만은 완행열차를 옛날에 타고 갔어요. 완행열차. 5시간, 6시간 걸려서 도착합니까?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각각 가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돈이 있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비행기 타고 단숨에 가지만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완행열차 타고 온갖 간이역까지 다 써가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도착해서 오는 길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은 잠시 붕 떠지만 다 왔더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완행열차를 타고 온 사람은 어땠을 것입니까? 오다 보니까 세상에 천안쯤 오니까 눈이 많이 왔더라고. 또 아니면 곡식이 많이 익었더라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가을에는 단풍이 아주 참 보기가 좋더라고.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일, 저런 일, 곡식이 익은 일, 밖에 계절, 눈 온 거, 비 온 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편하게, 쉽게, 그리고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을 먹듯이 간단하게 한다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 믿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편리한 것 다 제쳐놓고 법대로 믿은 사람은 그래 맞아 힘든 일도 있었고 고된 일도 있었고 그야말로 수고한 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런 할 말이 많다. 할 말이 많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죠. 경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역사하셨어. 힘들 때 또는 일이 안 될 때 아팠을 때에 또는 병에 걸렸을 때에 또는 어떤 사고 가운데 어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녀들이 힘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동행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손쉽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원시적이지만은 좀 우리가 뒤떨어진 우리의 문화 여건이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간단하게 일순간에 처리하는 가공된 수레에다가 편히 싣고 가고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택배를 다 붙이면 수고하지 않아도 옛날 제주도 갔다가 막 들고 오고 비행기에서 내리고 힘들고 요즘은 그냥 그 가게에서 택배 주소만 써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그런 편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가가 치러야 우리는 감동이 있다, 감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가를 우리는 치르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궤는 바로 이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는데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그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문제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떠나와서 우사가 만졌다가 죽어나가서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보관했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했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봐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뭐든지 복을 받았다. 자, 왜 그랬을까? 이 우사의 행동을 통해서 오벳 에돔이 큰 교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경솔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있으니까 약 20년 동안 있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를 경솔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자, 무엇이냐면 오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친숙하게 생각했나요? 오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없었나요? 오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저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옮기는 법도 틀렸고 또 옮기면서도 경솔하게 대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친숙하기는 했지만은 경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격 수양이 덜 된 사람은 친숙해지면은 경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주를 잘 보면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손주를 잘 대하니까 막 먹고 지나려고 그러는 거죠. 인격 수양이 잘 된 사람은 친숙해질수록 더 조심한다는 거예요. 더 조심하고 더 이렇게 무겁게 대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오래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오래될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미나답은 20년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지만은 바르게 진정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시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사는 경고망동하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 모셨고 또 하나님의 궤가 덜컹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면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신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경솔하게 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사람이 죽어간 그 자리에
오베데돔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감히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을 거예요.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베데돔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기는 것을 봅니다.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직업은 성전 문지기예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의 집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집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그의 집안은 좁고 가난하고 법궤를 덜어놓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오베데돔은 자기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모셨다. 정성껏 있는 마음을 다해서 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성껏 모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히, 우리가 요즘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경솔하게 대하는 면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솔하게 대하는 처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그저 쉽게 욕을 하기도 하고 쉽게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 매스컴에도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신중하게 무겁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우리가 오베데돔을 보면 3개월밖에 되지 않아도 복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20년을 믿어도 복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큰 교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법궤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 법궤는 어떻습니까? 위에 천사의 날개가 있죠? 그 밑에 영어로 써있는 글씨가 있는데 그 공간이 무슨 공간이에요? 죄를 사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다 뿌리고 다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다 손을 넣는 거예요. 손을 넣으면은 바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를 사하는 곳인 거예요. 자, 이 법궤가 무엇이냐? 죄를 구약의 제사 때 죄를 사하는 것이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난다. 법궤는 그야말로 법궤는 하나님 자신이고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이 법궤는 참으로 우리가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법궤는 무엇이냐? 법궤는 운반할 때 양어깨에 매어서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된다.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왕은 법궤를 운반합니다. 운반하는데 먼저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의 법대로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발걸음을 띱니다. 얼마나 첫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한 발 떼고 또 한 발 떼고 또 한 발 떼고 6발을 그렇게 뗐다는 거죠. 막 대충 뛴 것이 아니라 한 발 떼고 괜찮은가? 또 한 발 떼고 정말 또 죽어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신중한 마음을 가지면서 6발을 떼었는데 괜찮아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조마조마하게 법궤를 바라봤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떼서 6걸음을 뗄 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을 통해서 옮기도록 그렇게 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옮기게 되자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자 춤을 췄다는 게 춤을.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볍게 보고 날라리라고 하는 적도 있었죠. 요즘 뭐 춤으로 세계를 제패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한 줄 압니다. 근데 여기에 다윗의 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표현. 자, 그래서 여기에 다윗이 춤을 추다가 우리의 의복으로 생각하면 아마 바지 정도가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쳐다보다가 심중에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무시했다는 말이죠. 비웃었다는 말이죠. 사람 채신머리 없게 아주 조롱했다는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출신이 다윗은 목동 출신이고 그리고 이 미갈은 왕의 딸이잖아요. 공주잖아요. 공주. 자, 그래서 아마 그래 자기의 그 출신이 어디 가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을 향해서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업신여겼다. 다윗을 무시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을.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많은 여자들이 보고 있는데 바짓가라이가 내려갈 정도로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아주 된통나무랍니다. 아주 된통나무랍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말씀을 좀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을 업신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심리학자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결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긴대요. 그렇게 저 사람이 남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자기의 결함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결함을 좀 감추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업신여긴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에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 축복하면 내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축복하지 않고 업신여기면 내게도 역시 업신여김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의 옷을 벗고 베옷 평민복장을 입었다. 에봇을 입었다. 평민복장 입었다. 속옷을 입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지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체면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6절에도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정에 업심을 여겼더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체면이 방해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존심, 체면 생각했어요. 체면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체면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보면서 비난보다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칭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너무 따지고 원칙을 찾고 또는 우리가 조롱하고 비판하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 칭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비록 합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해도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어떤 그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사건, 박한상인가 김한상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 사건도 보면은 한 번도 부모로부터 칭찬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자신의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형제 혐오를 덮어주고 약점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우리가 조롱하거나 비웃지 말고 칭찬한다면은 여러분, 교회 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 천국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명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뱃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명절 때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래서 저는 떡국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한 살 더 안 먹었습니다. 원래 떡국은 나이를 더 먹는다는 개념에 먹는 것이 아니고 떡국은 하얀 떡으로 한 해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맞이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떡국을 먹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명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국이 아니라 세뱃돈이 아니라 이 명절에 가족들과 모였을 때 칭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서로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안은 가면은 명절 때마다 싸워. 그래서 꼭 싸워가지고 또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또 6개월 지나면 또 비시시 나타나서 보기는 하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 자, 여러분들 서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는데 그걸 제 말로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라 그 말 같아요. 자기 남편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소리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상처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도 욕했죠? 그 다음에 남편도 무시해서 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격려한다면 축복한다면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욥의 부인도 복 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욥의 부인이 복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칭찬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수학자 또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런 발명왕 에디슨 또 이런 사람이 학교에서 대체로 열등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꾸중과 또 나무람을 질책을 받고 오면 가정에서 어머니가 격려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끊임없는 격려와 칭찬이 세계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명절이 바로 우리가 칭찬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칭찬하지 못하고 비난한 결과를 봅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 없는 이유가 다 저주받은 것은 아닙니다. 혹시 관계가 돼도 오해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걸 저는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의 딸은 아이가 얻게 된 이유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의 징벌이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여기서 왜 성경은 다윗의 아내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해야 맞는데 여기에 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했을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아내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왕비라고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영부인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근데 여기에 사울의 딸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사울이라는 이름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귀신 들려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죽었잖아요. 저주받은 삶이잖아요. 저주받은 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미갈이라는 분을 소개하면서 사울의 딸, 사울의 저주받은 그 딸이다. 그 딸 무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다윗을 업신여기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한다면 우리 교회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주셨어요. 굉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거는 칭찬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즐거운 복된 설날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격려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친척도 주셨고 또 우리가 격려를 연습하고 격려하라고 명절도 주셨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이 칭찬과 격려의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로 작정하며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